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과 감사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릇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로 그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릇이 금으로 되어 있든 아니면 그 그릇이 도자기로 되어 있든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던 재료와 상관이 없습니다. 네모나게 만들어졌던 둥그렇게 만들어졌던 항아리처럼 만들어졌던 그것은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물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무로 인한 재질로 만드는 것이든 금속으로 만든 재질로 이루어진 그릇이든 거기에 밥이 담겨 있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고 물이 담겨 있으면 물그릇이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컵이요. 그런 사람 글쎄요. 몇이나 될까요? 보통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컵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고 그렇게 가치가 있지 못한 가장 보잘것없는 그릇 안에 담겨진 것이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귀한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귀한 것 때문에 그릇이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이고 그 담겨져 있는 그 보배 때문에 그 그릇이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우리 각자를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과 아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지를 못한다. 배움에 있어서든 어떠한 일을 해결하는 능력에 있어서든 생김새에 있어서든 외모에 있어서든 그 어떤 것을 봐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평범하다 못해 어떤 때는 부족함이 가득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고 못난 모습만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분에 넘치는 귀하고 값진 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귀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냐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배운 자를 우러러 봐요. 존경스럽게 봐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유하고 삶의 여유가 있고 좀 넉넉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로 타고 이런 것에 사람들은 부러워하면서 인정을 하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가 나아져야지, 내가 좀 잘 살아야지, 내가 이 무시 안 당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자꾸 재물을 대하여 지식과 또 어떤 지위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성도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고유한 그 모습,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적어도 그렇게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말 가운데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믿는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위쪽에 이렇게 보면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생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보게 되죠. 그런데 뭔가 자신의 모습들과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말함에 있어서나 행동함에 있어서나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달라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다르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맞아, 저렇게 살아야 참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데 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생활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저렇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그의 생각을 그리고 그의 생활을 주장하여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보이는 불의의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이름은, 이 별칭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뭐가 담겨 있어서요? 그 안에 예수가 담겨 있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내게 담겨져 있고 내 안에 거하시는 보배라고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느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방으로 의료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쟁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에서 흔들림이 없이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더라.
많은 사람들이 포위하고 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서 앞도 뒤도 옆으로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완벽하게 둘러싸여서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나 초조함이나 비굴함이 없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견뎌내더라고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는 없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는 없는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능력 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능력 달라고 할 때 대체적으로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면 이루어지고, 어떤 파워풀한 것, 사람들을 하여금 우러러보게 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감동을 받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들이 어디서 감동을 받을까요? 어디서 마음을 문을 열어줄까요? 능력을 나타낸 데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즉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둘러싸여서 거기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고 견뎌내는 거죠.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게 돼요? 안 되죠. 항상 그렇게 안 되죠.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리면 이런 능력을 행하려고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능력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는 막 미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탈출구가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탈출구를 어디로 찾냐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떠나는 방법으로 탈출구를 찾는 거예요. 탈출구가 있단 말이죠.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내 방향. 세상에서는 꽉 막혔어도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는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위로 열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박해를 받아도, 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해도, 저 사람 나를 핍박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흥하게 더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가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를 망하게도 흥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민족도 인류도 세우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죠.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을 때 주님과 나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분의 인격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의 지혜가 흘러 들어오고 그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아니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견디어가는 것이, 이겨내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바로 그 보배를 저와 여러분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를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냐?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 엉뚱한 데서 능력을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서 능력을 찾죠. 돈의 힘에 능력을 찾아요. 그래서 그 돈의 재력의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신앙생활 잘 되던가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게 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안 주실까? 나는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한 번도 많은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와서 그랬는지 가장 들어서 그랬는지 나는 지금까지 많은 재물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들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부유하고 부자가 아니어서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줬다는 것,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들어왔고 또한 그러면서 지금 내가 그렇게 여기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재물을 주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아마 목회 안 하고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럴지 않을지 제 생각이 그래요. 남포교회 박영서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왜 목사를 시켰냐면 목사로 딱 붙잡아 놓지 않으면 맨날 어디 돌아다닐 것 같으니까는 너 꼼짝 말고 평생에 너 옆에서 내 일 하면서 하느라 하고 자기를 붙들어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런데 왜 그 모르는 부류 안에 믿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끼어 들어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밝혀 보여주셨는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왜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상황 속에 똑같이 놓여서 복을 구하느냐 말이에요. 재물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살아가는데 편리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단 말입니다.
재물이 나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많답니다. 세상의 명예나 세상에서의 지위나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가 가졌다고 자만하면 안 되고 없다고 비굴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부한데도 가난한데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의 가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담고 있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 않아요.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죽음을 항상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삽니다. 예수의 생명. 왜 그렇게 살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아세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함께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내게 권면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힘을 더하여 감당하게 하신다. 혼자가 아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도 내 생명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생명의 값을 어떻게 따져요? 생명은 그 어떤 값을 지불해도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해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사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선물로 주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보시면 아기를 잉태한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지금에는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아이 낳는 것이 그래도 수월합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모가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정리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사람들에게 수치가 될까 봐 집안도 정리하고, 심지어는 다 준비하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신발도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고 고무신을 가지러 다시 정돈을 하고, 그러고 아이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 낳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생명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엄마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값을 지불하는 거. 이게 뭐예요? 산고예요, 산고. 그게 생명의 값이에요. 그것을 지불하고 한 생명을 얻는. 이게 원리입니다. 12절에 보세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그 얘기예요. 죽음과 같은 이 고통은 누구 안에서 역사해? 엄마 안에서 역사. 그리고 너희 안에, 여기는 아이, 태어나는 너희 안에서 생명은 역사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사망에 처하게 돼요. 대신에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생명을 주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을 당하는가? 가만히 있으면은 모르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떤 게 와요? 우리를 공격해요. 괴롭혀요. 조롱해요.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겪게 만들어요. 고민하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로 하여금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처를 입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사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원리예요. 사도 바울 역시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가, 그죠?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디모데야, 이 복음을 내가 맡았는데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싶은데, 복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고 싶은데 고난은 싫고 환난은 싫고 핍박은 싫고, 그래서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알맹이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쭉정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내가 담고 있다.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살지는 않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 않아요? 힘들죠.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염치가 없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근데 이게 없어. 그런 감각이 전혀 없어.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이신 그의 영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나는 그래서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지만 사람들이 볼 때 내에 대해서 볼 때는 나를 보면은 별로 가치 없게 볼 때가 많아. 무시당할 때가 많아. 그런데 내 안에 지금 담고 있는 게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의 복음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거. 귀한 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유는 우리 또한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뭐라고요? 예수처럼 자신의 몸을 깨트리는 것. 다시 말하면 희생, 헌신, 충성,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는 것. 믿음 생활이 그걸 이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뭘 증명하고 드러내냐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5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그의 심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 많은 사도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우리는 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원수를 그렇게 용서할 수 있지?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 있을 때, 그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품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드러내라는 것.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향수를 담았어요. 담아갖고 밀봉을 한 거예요. 지금처럼 병의 기술이 발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향수를 사용하려고 하면 지금이야 뚜껑을 열거나 스프레이식으로 뿌려서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돼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돼? 이 향을 쓰려면 깨트린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희생 통해서 향기가 퍼져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없는 사랑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내 안에 있는 그 나를 깨트림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까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가장 귀한 보배이신 주님을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것은 그분 앞에서 깨트리는 것입니다. 희생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고 진정한 가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때로는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가기를 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며 자신을 살피며 그렇게 자기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생활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주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우리를 통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